이사야 53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메시아 예언입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서 메시아, 오실 메시아를 가장 많이 예언한 선지자가 있다면 역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굉장히 많이 담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이사야 성경을 나누면서도 중간중간에 이것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다. 상징, 메시아를 상징하는 말씀이 이 속에 들어가 있다. 이런 말씀을 자주 드렸던 기억이 나요. 네. 그런데 특별히 53장은, 이사야 53장은 메시아, 고난받는 메시아,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고난받는 메시아를 예언한 이 53장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말씀 그대로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히 맞아떨어졌다 이게 아니에요. 예언한 말씀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은 십자가 죽음은 어쩌다 붙잡혀가지고 도망갔으면 살았을 텐데, 좀 잘했으면 안 죽으실 수 있었을 텐데, 조금만 더 요령껏 했으면 저런 고난 안 받고 저런 십자가에서 안 죽으실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 뭘 잘 모르시고 그냥 뭣도 모르고 예루살렘 들어갔다 붙잡혀서 그냥 아니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묵묵히 그 고난의 길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걸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메시아로 오셨고 그 예언한 말씀을 정확하게 완전하게 이루신 메시아요 우리의 구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봉독한 말씀이 너무 잘 알기도 하지만 이 말씀이 은혜가 돼요. 그렇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가 아까 성경 봉독하기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잘하는 말씀이지만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뼛속까지 느껴지게 하는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아멘 하실 수 있죠. 그렇게 하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음이에요, 그죠? 이게 오늘 본문 속에 다 담겨져 있는 복음이에요. 그걸 예수님께서 딱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는 아직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을 뿐이지 정확하게 그렇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냐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당신들이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메시아요. 우리는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메시아께서 반드시 오실 겁니다. 아멘. 그런데 그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들으십시오. 하고 오늘 이사야 53장 말씀을 그 하나님의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린다고 하는, 사모하며 기다린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처럼 아멘 이룰 수 있었을까요? 그때 구약시대 때 아니요,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누구와 같은 메시아요? 다윗 같은 메시아. 다윗 같은 메시아면 어떤 메시아일 것 같아요? 전쟁도 잘하고 영토도 확장을 하고 태평성대를 이루고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다니까요. 진짜로. 네.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데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하고 영 다른 메시아.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조롱받고 심지어는 고난받고 양같이 죄를 지고 가는 멸시당하고 이런 메시아로 오늘 다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과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이라고 받을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기다려도 보통 기다린 게 아니에요. 정말 사모하며 기다렸어요. 그때 막상 메시아께서 오셨을 때 그들은 자기들이 생각한 메시아하고 다르다고 메시아를 죽입니다. 아니잖아. 우리가 생각한 메시아가 아니잖아. 죽입니다. 근데 자기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아니었지만 누가 미리 예언한 메시아는 맞아요?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예언한 메시아는 맞아요. 내가 생각한 메시아는 아니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메시아는 맞아요. 어렵지 않은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돼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메시아를 믿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러라고 이 백성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메시아를 자꾸 생각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내가 보낼 메시아는 니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는 다르다.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보내는 메시아가 올 때 니들이 생각한 메시아가 아니라고 죽이지 마라. 그래서 내가 미리 내가 보낼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인지를 내가 미리 알려줄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서 이 이사야 53장 말씀을 하나님이 미리 준 거예요. 뭐 하라고? 실망하지 말고 안 믿지 말고 심지어는 죽이지 말고 내가 보낸 메시아가 왔을 때 너희들 잘 믿어야 된다. 니들이 생각한 거하고 다르지만 잘 믿고 잘 영접해야 된다.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 보낼 메시아 상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이 성경 말씀을 명명백백하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준 메시아가 그대로 오셨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들이 생각한 메시아를 자꾸 떠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를 잘 봤으면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덮어놓고 자기를 생각한 메시아를 막 기다리다가 아니야. 저 예수는 우리가 생각한 메시아가 아니잖아. 하고는 실망하고 예수를 향해서 빌라도에게 죽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결국은 열심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이 없어서 망합니다. 아멘. 열심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서 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열심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나의 신앙을 이끌어가야 돼요. 아멘. 말씀이 더 중요해요. 열심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고 말씀이 앞장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안 그러면 얼마나 위험한가를 명백히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내 생각을 말씀으로 깨뜨리고 또 깨뜨리고 또 깨뜨려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렇지 않고는요 우리는요 더 나은 신앙생활, 여기에서
내 생각으로 딱 틀을 만들어 놓은 여기에서 더 이상 더 나은 신앙생활을 못 해갑니다. 절대 못 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끊임없이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나의 생각을 말씀으로 깨뜨려야 됩니다. 성령님으로 깨뜨려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더 주님을 온전히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일들이 남아있어요. 그럼 어떻게 가능해요? 말씀을 깨달을 때가, 성령님의 감동이 올 때 가능해요. 여러분, 정말 더도 말고 더 말고예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만큼 하나님을 새롭게 만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는 만큼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더 이상 뭐 할 말이 없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말씀이 더 깨달아지기를, 깨달아지고 더 깨달아지기를, 믿어지고 더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1절부터 3절에서 고난의 종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메시아께서 다윗과 같은 위대한 분으로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다윗과 같이 전쟁도 잘하고 나라도 그냥 부강한 나라로 만들고 태평성대로 만드는 멋진 통치자와 메시아가 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셔서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로마에서 다 해방하고 세계를 다 통일하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 다 예수 믿게 만들고 안 믿으면 가만 안 두고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요, 그렇지 않았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소개하는데 고난의 종으로 소개를 합니다. 고난의 종. 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만왕의 왕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고난의 종으로 왜 하필 와야 되냐고요. 왕자로 와도 되잖아요. 임금으로 와도 되잖아요. 온 지구를 다 통치하는 통치자로 와도 되잖아요. 왜 고난의 종으로 굳이 와야 될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이유가 4절부터 6절에 나옵니다. 메시아께서 그냥 우리를 구원만 한다면 하나님이신데 어떤 방법으로도 못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해결해야 돼요. 그게 뭐죠?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아멘. 죄가 이렇게 만들어놨거든.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의 종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냥 가자, 천국 가자, 나랑 천국 갈 사람 따라와, 이게 아니고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된다. 그 해결을 내가 해주겠다. 아멘. 그러고 오신 분이 고난의 종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를 속죄하시고 죄의 저주를 다 끊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이제는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메시아께서 왕자로 오시고 왕으로 오시고 통치자로 오셔도 되었겠지만 왜 고난의 종으로 왔는지 이거 우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동안에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의 종으로 오셨는지 이거 잊어버리는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상해져요. 이거 잊어버리고 예배드리고 이거 잊어버리고 기도하고 이거 잊어버리고 섬기고 안 돼요.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5절, 6절 있는 말씀 띄워주세요. 4절에 보니까 그는 실로 누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이거는 질고는 질병과 고통이에요. 뭐 때문에 생겼어요? 죄의 결과로 생긴 거예요. 원죄.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부터 이제 질병이 들어온 거예요, 고통과. 네. 우리의 슬픔을 당하기 위해서. 우리 때문에 오셨어요. 5절을 볼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뭐 때문이라? 허물 때문이라. 그가 상함은 뭐 때문이라?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왜 예수님께서 고난의 종으로 오셨는지가 오늘 본문에 명백하게 나와 있어요. 전부 우리 죄 때문이에요. 우리 허물 때문이에요. 우리의 질병 때문이에요. 우리의 고통 때문이에요. 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뭐를? 죄악을 그에게 메시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몰랐던 건 아니잖아요. 다 알고 계셨잖아요. 근데 오늘 저녁 이 말씀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 드릴 때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이 놀라운 은혜가 잊혀지지 않는 그런 예배자, 그런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죄 없다라고 하시고 그 죄가 가져다 놓은 모든 저주를 다 끊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의 종으로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기 바랍니다가 아니에요. 이제는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말씀 한 절 한 절 보면서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정확하게 다 이루셨음을 우리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에 확인하고 돌아가십시다. 아멘. 그래야 돼요. 그러자고 우리 오늘 이 말씀 나누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그 예언된 말씀을 정확하게 오셔서 이루셨고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모르는 걸 제가 지금 계속 가르쳐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알고 있었던, 우리 예수님 처음 믿을 때부터 알고 있었던 내용을 여러분들의 영혼을 깨우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것이 확신으로 나타나지도록 지금 저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저는 지금 엄청나게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찔러 쪼개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이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다시 전부 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먼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라고 했습니다. 질고는 뭐라고요? 네, 질병과 고통, 네, 뭐 병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 네,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지고 가셨습니다. 아멘. 아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인생에게 질병과 고통이 찾아왔어요. 그런 인생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모든 질병과 고통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루셨어요. 아멘.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 진리가 믿어져야 우리 안에 이 치유의 은혜가 내 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어져야 돼요. 아는 거 말고 믿어져야 돼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5절 하반절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성경 말씀이에요. 네. 제가 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렇게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루셨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마치 우리의 담당 의사인 것처럼 표현을 했어요. 네, 예수님께서. 우리 제일전원교 모든 성도님들의 질병과 고통이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해지고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아멘.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4절에서 또 질고를 지고 가시고 또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슬픔의 문제. 인생에는 슬픔의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네, 이 슬픔의 문제. 우리를 얼마나 슬프게 하는지 몰라요. 네. 온갖 세상 속에는 온갖 슬픔들이 우리를 찾아듭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있고요. 어떤 때는 이유도 없이 슬퍼질 때가 있어요. 네? 이게 우리 인생들이에요. 이게 우리의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어둡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슬픔이 내 것인 양 받아들이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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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픔이 내 것인 양 받아들이지 말아야 돼요. 아멘. 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평강이 내 것임을 믿고 아멘. 평강을 자꾸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평강을 자꾸 받아들여야 돼요. 오늘 본문 5절 말씀 중반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뭐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받는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던 슬픔과 어둠들이 다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 슬픔을 다 끊어버리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너희가 평강하냐 하셨던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네, 이건 뭐 그냥 우리 그냥 강연이 아니에요. 예, 어떤 뭐 우리에게 있는 어떤 비법 비결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었다, 이룰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요. 아멘. 슬픔은 떠나가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느낌을 자꾸 붙잡지 마세요. 슬픔이 찾아오면 밀어내세요. 아유, 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거 알아요. 예,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자꾸 밀어내요. 예, 부정적인 생각 자꾸 밀어내요. 떠나가라. 나에게서 이런 생각들 떠나가라. 네, 슬픔 떠나가라. 자꾸 저는 밀어냅니다. 자꾸 밀어냅니다. 밀어내놓고 가만히 공허하게 있으면은 그 밀어냈던 녀석이 또 들어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평강을 받아들여야 돼요. 주님, 저에게 평강을 더 주세요.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주님 평강의 주님이십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 저희 영을 밝혀주세요. 제 마음을 더 밝혀주세요. 밀어낼 건 밀어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삶의 태도예요. 밀어낼 건 밀어내시고 자꾸 그런 걸 붙잡으면 내가 불행해져. 내가 어두워지고 내가 불행해져요. 근데 우리는 평생을 그렇게 그런 걸 붙잡는 걸 하면서 살아왔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무심코 자꾸 그냥 받아들이고 붙잡고 이제는 안 그래요. 떠나가라. 저는 제 자신에게서 계속 떠나가라. 싫다. 평강 주시옵소서. 기쁨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평강의 주님이십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의 굉장히 중요한 삶의 태도입니다. 아멘.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았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죄송하지만요, 성경은 우리 존재 자체를 대단하게 말씀해 주지를 않아요. 죄송하지만 성경은 우리 존재 자체를 대단하다고 말해주지 않아요. 단 성경에 보면 존귀하다, 보배롭다, 특별한 소유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꼭 거기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셔요. 근데 하나님과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존재 자체를 말할 때는요, 거의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 자체를 보잘것없게 표현을 해요. 지렁이 같은 너야 고봐, 버러지 같은 너야 고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도 우리를 6절에서 뭘로 묘사를 했어요? 양. 네, 양으로 묘사를 했어요. 우리는 다 뭐 같아서? 양 같았어. 양 좋아요? 예, 양을 제가 뭐 어느 정도는 아시겠지만, 양을 제가 좀 안 좋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양은요, 우선 연약해요. 공격성이 전혀 없고 강하게만 해요. 뭐든지 와서 해침을 받는 존재가 양이에요. 연약하다. 또 미련해요. 어리석어요. 또 눈이 어둡대네요. 그래가지고 양이 풀을 떴다가 무리가 저만큼 멀어지면 안 보인대요.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러면 엉뚱한 데로 간대요. 그러니까 길 잃은 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양이라는 거죠. 게을러요. 또 양은 게을러가지고 잘 안 움직이려고 그런대요. 그래서 이 양을 먹일 때 꼭 그 양틈에다 몇 마리씩 염소를 넣는데요. 그 염소는 성질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쿡쿡 들이받았다 양을 자꾸 괴롭혀. 그래서 양이 게으른 양들이 그 염소 때문에 이렇게 자꾸 긴장을 하고 깨어있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양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요. 우리도 사실은 미련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이런 우리를 메시아께서 다 담당하셔서 우리를 강하게 지켜주시고 우리를 지혜롭게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침노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양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노래를 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라고 노래할 때 자기는 당연히 뭐라는 뜻이에요? 저는 양입니다. 이 고백이 그 속에 숨겨 있어요.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가가 깨달아지는 만큼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크게 깨달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심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임을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만 살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달으시고 믿으시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듣고 하는 삶만이 우리에게 가치 있는 삶이에요. 주님, 우리를 더 사랑해 주세요. 주님, 우리를 더 아껴주세요.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네, 이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에너지를 우리는 어디에다 쏟고 있나요?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우리 갈망을 어디에다 쏟고 있어요? 우리 제일전원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모함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대단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와 부활의 권능이 위대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7절부터 9절은 내 속의 은혜가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메시아께서 고난의 종으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것을 보여줍니다. 그 길이 온 인류의 죄를 속하는 길이기에,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기에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그 대속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어느 누구도 생각하기 이전에 바로 나를 위해서 걸어가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거룩한 목적, 영광스러운 표대는 무엇입니까? 그 목표, 그 표대에 하나님의 뜻이 꼭 세워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면 우리는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없고 그곳에 하나님이 서 계시는 것이 안 보이면 우리는 혼란스러워요. 열심히 사는데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항상 그곳에 하나님이 서 계실 수 있는 표대를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부터 12절에서는 이제 메시아의 승리의 말씀이 소개가 됩니다.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 봅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뭐를요?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이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말씀 중에 7가지 말씀 중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 오늘 바로 이 11절 말씀에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11절,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갖고 십자가에서 그대로 옮겨서 표현한다면 하나님 이제 만족합니다 이러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 만족이라는 게 뭐예요? 다 이루었을 때, 잘 됐을 때. 예. 무슨 일을 하는데 덜 마치면 안 되잖아요. 뭔가 좀 깨우치가 않잖아요. 근데 일을 마무리를 딱 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 다 이루었다. 만족하게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께서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고 예언을 했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도다. 완전한 속죄,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것을 예언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속죄,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아직 구원 못 받으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네. 다 구원 받으셨잖아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오늘 또 한번 다시 묵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속죄를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실 때 하나님, 저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어서 이루는 구원이라 죄송해요. 내가 승리해서 이루어야 되는 구원인데 십자가에 죽어서 이루는 구원이라 이거 뭔가 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이러셨어요? 아니요. 만족하게 다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만족하게 이룬 구원입니다. 완전하게 이룬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그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구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아멘. 정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이 지금 예수님께서 만족하게 이룬 구원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이룬 구원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뭔가 미완성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예수님 온 데가 안 되었고 구원의 감격이 온 데가 안 되었고 안 돼요. 예수님이 매우 섭섭해하세요. 내가 만족하게 이룬 구원인데 너는 구원이 왜 그렇게 시원찮냐 이러시면 안 돼요. 내가 만족하게 이룬 구원을 너도 만족하게 신앙생활하더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봐야 돼요. 주님이 만족하게 완전하게 이루신 구원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같이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아멘. 이제 메시아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승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이제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으니까 이제는 뭔가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얻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갈라졌던, 이별되었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냥 교회 이렇게 다니는 신앙생활 아니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 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신앙생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과거 완료형도 되지만 현재 진행형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셨어요. 아멘. 이거는 이루신 것은 바꿀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완성하셨어요. 진행형은 뭐예요? 완료형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고, 진행형은 이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승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살아가야 돼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으며 살아가야 돼요. 이게 진행형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저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는 완성하며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완성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말 멋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이사야 53장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집에 가셔서 이사야 53장을 천천히 오늘 나눈 말씀을 생각하면서 천천히 다시 한번 읽으며 묵상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다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질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신앙생활 어느 정도로 하기를 꿈꾸시며 이 일을 예언하셨고, 때가 되자 이 예언한 말씀대로 메시아를 보내셔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을까요? 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신앙생활이기를 하나님께서 꿈꾸시며 기대하시며 바라시며 이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들아 가거라, 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온 인류의 죄를 사하고 저 많은 영혼들이 나의 아들로 나의 딸로 돌아오게 하거라. 알겠습니다, 아버지 하고 독생자 아들 예수가 옵니다. 이 세상에 마구간에 태어나고 배고픔과 슬픔과 외로움을 겪으며 결국은 조롱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때,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때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어떻게 회복될 것을 꿈꾸시며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제일 저녁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하실 때 그 마음이 느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정말 이 말씀, 약속한 말씀을 내가 이제는 이루어야 되겠다, 아들아 가거라 그러셨던 하나님의 마음, 알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 아버지가 계획한 승리한 이 구원을 이루고 오겠습니다 하고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주님께서 바라시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650여 년 전에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한 그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음을 감사 찬양드리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를 저희들이 알겠나이다. 아멘. 믿나이다. 아멘. 아버지,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섭리,
그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저희들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더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격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 제일저녁의 모든 성도님들이 구원의 은혜가 깨달아지게 하시옵소서. 아멘. 머리에 쌓이던 지식들이 이제는 우리의 영으로 흘러들어가 우리를 감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오직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